성도 여러분, 전쟁 때에 자살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풍요롭고 평화로울 때에 더 자살률이 높을까요? 풍요롭고 평화로울 때 자살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잘 사는 선진국,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완벽하게 된 나라에서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된 2008년도의 통계를 보면 매일 35명씩 자살했어요. 매일 35명이면 1년이면 12,775명입니다. 여러분, 12,775명이 죽는 것은 웬만한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때가 아니라 잘 살 때, 평화로울 때 자살한다는 것이 이게 역설이죠. 기독교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참 지혜롭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그래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우리 몸에 뭐가 부족하면 몸이 스스로 부족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 몸에 당이 부족하다 하면 몸이 스스로 당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것은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에 넘치는 것은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잉인 것은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즉 부족한 것은 몸이 채워주는데 넘치는 것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예를 들라 하면 당뇨죠. 당뇨병이 뭐예요? 당이 우리 몸에 필요 이상 많은 겁니다. 이게 당뇨병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당뇨병 거의 안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이 남을 만큼 많이 먹지도 못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옛날 사람들에게는 당뇨병 별로 없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 당뇨 걸렸을까요? 당뇨병 걸렸을까요? 왕. 먹을 것이 걱정 없는 왕. 아니면 큰 부자. 이런 사람들만 당뇨병에 걸렸지 보통 저희 같은 서민들은 당뇨병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먹죠. 단 것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 남죠. 남으니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이 남지 않도록 조금만 먹으면 됩니다. 조금 먹으면 돼요. 그러면 당이 남을 것도 없고 병 걸릴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많이 먹더라도 뭐 하면 돼요? 소비하면 돼요. 당을 태우면 돼요. 그게 뭡니까? 운동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밥을 2번밖에 안 먹었어요. 아침, 저녁. 가운데 점심이라 해서 잠깐 조금 마음에 점을 찍는다 해서 그냥 과자 부스러기 하나 정도 그렇게만 먹었지 지금처럼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소비해야 돼. 그거를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남는 것, 당이 됐든 뭐가 됐든 남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소비하고 태울 수 있는데 우리 삶에 남는 건 어떻게? 삶에 남는 것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도 2008년에 자살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았다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매일 30명 이상이 자살하는데 왜 자살합니까? 불행해서 자살해요? 없어서 가난해서 자살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행해서 가난해서 병들어 자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칠 때에 과잉일 때에 그걸 자살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속에서 삶의 만족을 찾지 못하면 많이 누리고 먹고 마셔도 오히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부족함과 결핍함은 이건 저주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고
삶의 모습인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시고 또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 온전케 하시고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보면 제일 먼저 뭐라 하셔요? 광야에 가 40일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 시험 받아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셔요. 산상수훈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팔복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성경 지자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배열,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그 행적들을 이 보면 이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뭘 말하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병에서 노임 얻고 또 고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환경과 연관을 지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성공하면 어떨 거다? 행복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하면 행복하냐?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한다는 것은 뭐예요? 돈 많고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 결코 행복의 조건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행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해요. 근데 누가는 심령을 빼버리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겸손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그의 심령이 소생하고 은혜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복이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가난한 게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가난은 저주로 생각합니다. 가난이 원수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가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부흥할 때 언제였는지 아세요? 우리 국민이 가난할 때였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가난할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즉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할 때 교회를 찾은 사람들 대개 어떤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에요. 물론 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들, 은혜 받고자 사모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가난한 자는 다 복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면 가난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닌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하시죠? 하늘나라가,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미리 시제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는 이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 하는 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대, 더 힘들대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서 그렇지 주문 배달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이 안 들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문 배달도 없고 식당 매장에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마치 삶이 힘든 자가 술 마시고 마약에 취해서 현실의 고통을 잊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도 현실의 고통을 잊고서 내세만 천국만 사모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삶이 힘드니까 현실을 부정하고서 내세 지향진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했는가 하면 체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의 몸 오셔서 가난해지셨고 병드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이런 가난, 병 이걸 무시하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뭘 말씀하셔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물질만 추구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맨몬으로 신으로 섬긴 이런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얻었을 때에 이 말하면 됐다, 자족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한 푼 없는 가난한데 나에게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는 사람에게 정말 1,000만 원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이제 족하다, 이제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 있겠느냐는 거죠. 1,000만 원 만들어졌으면 1억이 생겼으면 좋겠다, 1억이 만들어졌으면 10억 있으면 좋겠다. 평생 이런 갈증, 갈급함으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 어떻게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냐는 거죠. 결국 그는 평생 맨먼을,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돈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가난해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돈이 신이 된 이 세상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밖에는, 세상의 성공밖에는 없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혹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심령이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죠. 혹 물질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은 물질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은혜 자리로 나오게 되었음을 감사하라는 거죠.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 이 잔을 받고 빵을 받는데 이 잔과 이 빵은 예수님의 피, 살을 말합니다. 즉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것, 이걸 다 주님께서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주님께서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치,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돈을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주신다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 복된 인생, 천국 시민의 삶, 바로 가난한 자임을,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의 신인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맨먼으로,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돈으로 인한 만족과 행복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삶이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도 주님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